명 씨 뿌리는 비유라 혹은 밭에 비유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중심을 밭에 두고 해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밭에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에, 돌짝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곳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발화조차 하지 못하고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곧 싹이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돋은 후에 곧 말라버립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지만 그 가시떨기에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씨는 말씀이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사탄이 와서 곧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다. 새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채가서 이 씨가 싹도 내지 못하고 새에게 먹혀버리는데 그것을 말씀을 들으나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진정한 신앙이죠. 진정한 신앙이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다른 욕심들로 말미암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받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ccept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중심을 두면, 다시 말해서 밭의 중요성을 두면 결론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말고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밭이 아니라 씨의 비유에 중점을 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14절과 15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어지거나 혹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이 이적과 기적과 함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이적과 기적과 같은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믿는 것 같지만 뿌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곧 식어지고 말씀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우리처럼 밭을 다 갈고 일항을 만든 후에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돌들이 많은 지형이어서 씨를 전체적으로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런 순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뿌린 씨들 가운데는 길가에 뿌려지는 씨들도 있고 돌짝밭에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는 것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성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예 싹도 나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뿌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양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밭을 전체로 본다면 무려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과실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종류의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00% 뿌리면 100%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앗아가기도 하고 뿌리도 못 내리고 타 죽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지만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은 씨앗을 받아들여서 결실하는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그나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장해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성장해 나간다. 우리가 이 해석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전후 문맥이 이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앞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3장 20절부터 30절까지가 소위 바알세불의 논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이 사람들은 검증관이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졸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고 귀신의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들까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와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귀신편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가족들은 예수님을 사역을 중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해와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다음에 나오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 마지막에 보면 등경 위에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말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곡식의 부피를 재는 도구로서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그 말 아래, 이런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말의 아래 덮어 놓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등불은 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램프 스탠드 위에 놓여져야 정상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이 말 아래 있는 것 같고 평상 아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어둠을 극복하고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과 같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이 뒤집어 엎음, 전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갖다 뿌린 씨앗처럼 자라난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마지막에는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간다. 그것은 씨가 가진 생명력이고 말씀이 가진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반대가 있고 때로는 어느 순간 말 아래 덮여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가는 씨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등경 위에 올려져서 세상의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존재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니 이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메르스나 사스처럼 잠시 지나가는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일상이 마비되고 삶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여행도 모임도 식사도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 감염의 두려움에 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제한과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지극히 큰 어려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제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교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찬양과 기도가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러한 어려움들에 더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매일매일 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의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일 방송에서 듣기 거북한 말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교회발 감염이 매일 터지고 있고,
비난의 화살은 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들은 말씀인데, 한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 카페 입구에 기독교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기가 차서 가서 한바탕 싸우려고 하다가 발걸음을 돌이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고 교회에는 내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길가의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씨들도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싹도 나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 무슨 내일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씨앗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작은 씨앗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자면, 겨자씨의 비유, 처음에는 정말 존재 자체도 미미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일단 그것이 생명력 있게 자라면 결국에는 새들이 깃들어서 살 수 있는 나무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의 소망은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 자기 삶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그 심령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세력이 커지고 교회가 자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도가 많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성도가 모자라서 지금 교회가 이런 형편에 처해진 것입니까?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지경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력과 진정한 소망은 현실에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미한 작은 씨앗과 같은 말씀,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대로 하자면 가능태는 전혀 안 보이고 초라한 현실적 모습만 가지고 있는, 현실태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것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40년을 문방구를 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40여 년 동안 운영해온 문방구를 폐업을 바로 앞두고, 지금은 아마 폐업했을 겁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너무 어려워서 폐업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10,000원짜리 대금? 10,000원짜리 대금은 5,000원에 팔고 그
돼지 저금통은 3개에 5,000원에 팔고 뭐 이렇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거기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가게를 닫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는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들을 친할머니처럼, 먼 옛날에는 친엄마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돈에 얽혀있는 상인과 고객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따뜻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돌봐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졸업생들도 할머니가 폐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졸업한 뒤에 청년이 되어서 그 문방구를 다시 찾아서 그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코 흘리게 아이들, 그 아이들이 돈을 가져봤자 얼마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품어주고 하는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 할머니의 40년의 삶은 그 아이들과의 삶에서 아이들을 감싸고 돌보고 보듬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세월이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의 말씀 가운데 감사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인상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 정말 보잘것없는 씨와 같은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변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길가에 뿌려져서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다 앗아가 먹어버리고 싹을 조금 틔우고 조금 자라는가 봤더니 어려움이 오면 비틀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가 싶은 사람들도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그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송두리째 뽑힐 것만 같은 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로 뿌려지지만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변에 실패한 씨들도 많지만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현실 가운데 쓸데없는 말로 왈가왈부하거나 정치적인 논쟁에 의해서 휩쓸리거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매여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 같지만 정말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이 땅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듣는 뉴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여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교회의 희망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